어떤 사물을 보거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런데 참 말은 좋은데 인생의 나무만 보이지 숲을 보기가 참 어렵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저 위에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나무만 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치가 한눈에 한 그림에 탁 들어오듯이 파악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산보다도 바다를 좋아합니다. 산을 가면 운동도 된다고 그러지만 산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땅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등산 가면 발뿌리 뭐가 치일지 맨날 그냥 땅만 보고 가다가 그래서 정상에서 그냥 잠시 잠깐 그 넓은 것을 잠깐 보고 내려올 때는 그걸 품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질까 봐 땅만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바다는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을 열심히 올라가죠. 근데 정상에 가서 자기 이룬 것만큼 때때로 여러분 나이에 이제는 됐구나 하고 딱 보면은 잠시 잠깐 내가 산 세상이 이 정도였구나, 내 인생이 이 정도였구나 보고 또 불이 나게 내려오기 바쁘죠. 인생의 마무리도 뒤치다거리도 또 노한 육신을 또 고치고 또 세우는 그 일에 또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믿음이 이렇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데 우리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것. 그때 주신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 말씀이 숲이 아니라 나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놀라운 성과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때 그냥 주시는 말씀에 비해서 조금씩 이 나무 보고 저 나무 보다가 끝나는 믿음이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 바로 이런 곤란한 점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20장도 수없이 설교했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놀라운 숲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그림이 있는데 나무만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같다. 집주인이 아침 일찍 한 7시나 6시 된 것 같아요. 품꾼들을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고 데려와서 포도원으로 들이놉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일당이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 하루치 품삯이니까 5만 아니면 10만 원 되겠죠. 또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우리 같으면 하루 인력 소개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또 들어옵니다. 또 일을 시키죠. 그리고 12시 정오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들어와서 또 일을 시키죠. 오후 3시에 가도 또 있고 오후 5시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나려면 이제 1시간밖에 남잖아요.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대로 데리고 들어와요. 일을 시킵니다. 1시간 있다가 일이 맞춰지고 품삯을 계산하는. 근데 제일 먼저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7시, 9시 온 사람 기대를 하겠죠. 라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 있지만 저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3 아니면 5개를 받겠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왜 나에겐 이렇게 대접하느냐? 저 사람보다 훨씬 뙤약볕에서 고생했는데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그렇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뭐냐? 한 데나리온 했지 않냐?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것만 받고 가라. 내가 틀렸냐? 내가 너에게 뭐 약속을 어겼니? 내가 나쁜 짓을 했니?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교한 거잖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은요
복음서 4군데 중에서 마태복음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온다는 거죠. 물론 복음서 한 곳에만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이 간혹 있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여기서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될 복음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짝입니다. 짝이에요. 두 개가 있어야지 연결이 되는 건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에만 나오고 20장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20장을 짝을 맞춰서 기록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숲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을 깊이 한 구절 한 단어씩 보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20장이다 그러면 19장도 있고 18장도 있고 21장도 읽어서 서로 연결하는 그런 맥락, 전체 숲을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다가 왜 마태는 여기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야, 내가 나무만 봤구나,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별 기대가 안 되신가 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죠.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사경회를 인도하면 꼭 제가 간증겸했던 말씀이 시편 39편과 40편. 둘 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39편과 40편 연결이 안 됩니다. 39편에는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했다. 그래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면 끝이 나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끝날 수 있을까?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40편 1절을 딱 읽으니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39편과 40편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편집자가 39편과 40편을 연결해놓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읽으니까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40편 보면 기다렸더니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요 같은 짝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자, 19장 30절을 보십시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의 16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그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는 실화죠. 하나는 실화예요. 19장은 실화고, 그 실화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20편의 이야기. 자, 19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19장이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태인들,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죠. 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관리가 됐죠. 그리고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금수저 집안이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정도 배경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는 생각하지 않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이 청년, 난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게 없다고.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청년이었고 관리였고 부자였고 심지어는 율법마저도 모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유태인의 희망인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딱 실패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와라. 가난 이웃에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대. 그리고 예수님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태인 중에는 최고의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 그런데 자기같이 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유태인들을 짊어지고 갈 유망한 청년, 성공한 청년,
훌륭한 청년, 잘 배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지없이 깨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제자들이 다 유태인이잖아요, 대부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무슨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이 달래죠, 제자들에게. 그런 뜻은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을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탁 또 나서서 그랬어요. 주님, 저희는 저 청년 관원 부자는 돈을 버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돈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 잘했죠?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잘했다. 여러분이 본문의 제자들 칭찬 아니에요. 하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하니까 그래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유망한 유태인의 청년, 앞으로 리더십을 가진 청년도 여지없이 실패하고 가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있는 자기 동료들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이 억지로 칭찬하는 것이나 좋고 해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 됐는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우리나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나 이 정도 됐는가?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실망한 모습을 주님도 보신 거예요. 주님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남번 볼 때는 19장의 말씀에 20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누가와 마가는 붙이지 않았어요, 20장을. 그런데 유태인인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19장과 20장이 같은 말씀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19장은 유태인의 실패를 기록했는데 20장은 유대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19장과 20장은 짝입니다. 짝,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한 누가와 마가는 19장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화 하나를 더 들어주신 이것이 오히려 우리 유태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짝으로 맞춰서 20장에 넣어놨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19장과 20장에는 왜 다르냐? 왜 마태는 20장을 기록했느냐? 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장은 전부 실패입니다. 불가능. 그렇죠? 젊은 유대 관원, 청년 부자도 실패했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패했죠. 불가능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0장은 뭡니까? 7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 5시에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19장은 전부 실패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인데 그들의 공로는 20장은 아무런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간 사람 없이 다 들어가는 성공 이야기, 가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요, 결론의 말씀이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30절 말씀. 자, 19장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보면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볼까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요. 19장 마지막 자리는 누가 먼저입니까? 나중된 자가 아니죠. 먼저 된 자가죠. 19장 마지막 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먼저 된 자가 앞에 있고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9장에서는 지금 유대인 율법 청년 관리들 전부 다 먼저 된 자입니다. 제자들도 먼저 됐다고 자랑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먼저 된 자 너희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근데 20장은 뭐라고 봅니까? 5시에 들어온 나중 들어온 사람도 먼저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20장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19장 경고의 말씀이지만 20장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유태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시는구나,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위로의 말씀을 붙이신 것을 유태는 딱 감지를 하고 남들이 넣지 않은 20장을 여기다 딱 끼워 넣은 겁니다. 제대로 짝을 맞춰서.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19장이에요. 청년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갔습니까?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20장은요? 주인이 모든 품꾼들을 찾아갔어요. 사람의 공로고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자기가 뭘 알랑거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매번 매순간 어디 자리 어떤 뜻이든지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번째 다른 이야기 19장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20장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20장은 전부 들어왔잖아요. 포도원에 천국에 다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급 이야기라는 것이죠. 19장과 20장은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똑같이 나무로 봤을까? 심지어는 누가와 마가도 20장을 넣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생략했을까? 왜 우리는 19장 이야기나 20장 읽을 때 늘 마음이 불편할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대가 아니라 먼저 된 자. 우리 먼저 믿은 자다.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참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우리 스스로가 늘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장을 봐도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20장을 봐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주신 말씀을 경고로 받아요. 오늘 20장은 분명히 마태가 볼 때는 위로거든요. 그런데 19장과 똑같이 생각해서 경고의 말씀이라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끔 사랑한다고 말씀 뒤에는 무섭게 꾸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숲을 본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설교 때마다 우리는 평안함과 감사, 은혜가 넘칠 수 있는데 꼭 나이가 하는 말씀처럼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마음으로 우리 절반쯤의 예배는 왜 실패하고 있느냐? 절반쯤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19장과 20장은요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무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숲을 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 19장과 20장의 말씀이요 한편으로는 다르지만 한편으로 같다는 말씀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놀랍죠? 저는 지금까지 19장과 20장이 천국은 이와 같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깨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굉장히 더우니까 다들 주무시네. 저도 졸립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저도 막 졸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천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다 그러면 난 못 가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따를 수 있다면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여전히 이 품꾼에 들어간 사람, 1데나리를 먼저 약속받은 사람처럼 누군가 비교하는 사람이고 부자 품꾼처럼 난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고 놓기 싫은 사람이고 제자들처럼 여전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못 가겠네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한 말이에요. 자, 그 증거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1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7절
자, 이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16절에 뭐냐면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에게 선한 일을 묻지 말고 뭘 물으라고요? 선한 일을 물으라. 선한 분이 누구신지, 선한 분 하나님을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면 너는 포인트가 잘못됐어. 질문이 잘못됐어. 생각이 잘못됐어. 말씀을 보는 것이 틀렸어. 네가 지키는 계명 그거 아니야. 선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 근데 네가 이웃을 사랑했냐? 네 돈 다 나눠주고 가라. 그랬더니 걱정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사람이 하는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는 것이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잘 살고 말씀을 잘 지켜도 그것은 천국 가는 거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자, 20장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20장도 보시죠. 20장에 놀라운 이 사실을 보고 제가 느꼈는데 20장 1절을 보십시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제일 앞에와 제일 뒤를 연결해보세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뭐냐면 누룩이다. 그죠? 겨자씨로 만든 밀은 이런 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 아니고 뭐예요? 집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장과 20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라는 말,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를 준다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2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법칙에 대해 설명할 때에 중점이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 안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가 내가 선하게 대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아는 천국이나 어떤 자리나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따져본다 그러면 복잡하죠. 예수를 믿기는 믿죠. 예수 믿어도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선한 믿음입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한정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자격으로 너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내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청년주일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청년들이 요즘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 규모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신생기업일지라도 그 기업을 이끌고 가는 CEO, 사장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정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걸. 자, 여러분 부부간에 이제 배우자를 고르잖아요. 배우자를 고르는데 배우자を고를 때에 한 30년, 50년 이렇게 살라고 작정하지 한 10년 살다가 말라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배우자, 내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결혼 생활의 목표가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성공하고 나중에 훌륭하게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다 그러면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어쩔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 사랑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뭔가 이룰 어떤 나라, 공동체, 어떤 목표 이것을 만들고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안 들고 왜 저 사람을 내가 선택했는지 괴롭기도 할 겁니다. 30년, 50년 갈 수 있는 것, 행복으로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뭔가 이룰 어떤 나라,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준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선하게 대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 아까 이 19장에서 예수님께 19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신분이다. 자, 오늘 20장 마지막에서 누구예요? 내가 선한데 너희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점수를 탁탁탁 매겨가지고 네 인생 몇 점, 천국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꾸지람을 듣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악한 주인으로 보냐 그랬어요. 악한 주인으로 보냐. 우리 믿음의 실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행함이나 능력이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9장과 20장은요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고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선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20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지런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부지런하신 하나님. 아침 일찍에도 오시고 9시도 또 나오시고 12시도 나오시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게으르죠. 얼마나 게으릅니까?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부지런하신 하나님. 우리는 게으르지만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데도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늘 죄를 회개하시고 모든 회개만 하면 용서할 준비를 다 끝내시고 회개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지런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만 열어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준비가 된.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게을러서 회개하는 것조차도 잘 안 해요. 선하신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점수를 아주 박하게 매겨서 너는 천국, 너 지옥이 있자는 거 아니에요. 아침 7시든지 9시든지 12시든지 3시든지 천국이 비어있으면 무조건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됐든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은 열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따져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우리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외된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5시라 그러면 능력이 없는 일꾼이죠. 다 뽑고 남겨진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외된 자까지 마지막 오후 5시에 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다 실패한 사람이고 외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마음이나 믿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후 5시인 사람이라도 기회는 있다. 우리 오전 수련 낮예배는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세요. 이제 하나님 보실 분, 죄송합니다만 순서는 없겠지만 그런 분이 참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에게 참 설교가요, 더 마음이 애틋해. 왜냐하면 한 번 한 번 들으신 말씀에서 하나님 보실 때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분들은 오후 5시에 계신 분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몇 시쯤에 있는 분입니까? 웃기고 계시네. 5시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 이 이야기면 그럼 오전 7시라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 우리 모두도 전부 다 오후 5시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쯤에 있는 우리 모두라도 주님 찾아와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하나님,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회는 여전히 죽지 않는 이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주인으로 여겼던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도 누가복음 또 따져봐야 돼요. 악한 데 가서, 음침한 데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울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게 보지 않고 악하게 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20장에서 7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왜 나는 한 데나리온만 주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을 악하게 봤죠? 주인이 그랬죠. 네가 나가 선하게 되는데 악하게 봤죠. 이 사람은 천국에 갔나요? 아니면 지옥 갔나요? 이거 보세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에 그냥 있죠. 쫓아내지면 없잖아요.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먼저 된 너희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중될 뿐이라는 거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쫓아내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너무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랑을 줘도 먼저 됐다고 자랑한 너희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다 쳐버리고 싶지만 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어. 먼저 된 너희가 나중되었지만 나중되었더라도 너희를 구원해 주게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마태는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 알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선하신 하나님. 아니 그냥 막연한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이 엄하고 무섭고 불편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유태인에게도 사실은 경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세요.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읍시다. 우리 표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읍시다. 오늘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속에서 숲을 보는 자예요. 숲을 봐야 인생의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